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붙여서 하세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정말 하나가 큰 차이를 낳습니다.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헤롯 왕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헤롯 왕을 이게 생각할 때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영아 살인 사건이라 그러죠. 영아 그 살인 사건, 굉장히 나쁜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한편의 이면에서는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왕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그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굉장히 작게 이렇게 재건을 했는데 헤롯 왕 때 굉장히 크게 재건을 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를 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었겠죠. 이렇게 이 성전이 작고 초라했는데 예전 솔로몬의 그 성전만큼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 그것을 크고 화려하게 확장했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는 순수한 동기였으면 좋겠지만 좀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출신이 누구냐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줘, 이런 정치적 액션이었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멋지게 짓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자부심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이라 그랬어요. 이 돌 크기가 굉장히 컸다. 사람 하나 사이즈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물들이 다 헌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비싼, 대부분이 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칠을 했다 그래요. 이것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성전을 묘사합니다. 성전은 눈 덮은 산처럼 보였고 금으로 덮인 부분은 해가 비치면 불처럼 빛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깨끗하고 너무나 잘 이렇게 하얀 돌들, 그것들이 성전의 벽이었고 지붕과 장식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성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떻게 이루어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성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지만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고 정말 자신들을 창조하신, 자신들을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는 그 자부심, 그것을 정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챗 GPT한테 헤롯 성전의 크기를 쉽게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성전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성전산 부지를 다 깎아서 축구장 20개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성전 부지를 만들어, 굉장히 크죠. 저도 이 정도로 설명할지 그래서 잼미나이에게 뭐라 그러죠? 이 정도 한 번 더 확인해. 다른 라이벌 AI에게 물어봐. 축구장 20개가 맞아? 그랬더니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교차 검증했으니까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럽의 엄청난 성전, 그 성당 그 정도 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정말 인간의 사이즈로는 정말 큰 사이즈의 그런 축구장 20개 크기의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성전 단지였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비록 로마가 영토는 클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은 세계에서 제일 크고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읽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정말 말이 축구장 20개예요. 축구장 20개의 사이즈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래요. 이 말이 정말 그것들을 인간이 토목공사에서 짓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그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너무나 거대했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가 침공을 해도 뭐 어떻게 해도 성전은 남아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을 무너지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진짜 무너지겠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서기 70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온 로마 장군 티투스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전에 금들이 막 금박 장식들이, 헌물들이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약탈해 가면서 그것들이 막 불을 지르니까 약탈하면서 불이 질렀고 금들이 녹으면서 막 벽돌 사이로 녹은 금들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들을 무너뜨리고 녹은 금들을 다 가져가면서 성벽이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은 성전이 아닌 성전산을 지탱하던 외벽의 일부만 남았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의 뜻은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에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 그곳이 사라짐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장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없어지겠어? 하는 그 장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들이 뭔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하는 뭔가 그 상실감, 하나님을 향한 뭔가 신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지 우리를 버리시나? 하는 이런 경험과도 같았을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은 충격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6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청소가 어디랴.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 성소를 지은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이 성소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약간 인간이 그 장소에 소유하고 싶은 욕구와 욕심이 어느 정도 있었던, 내가 드리는, 그리고 이 장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나와 함께 만나 주시고 싶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그 인간의 욕구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 6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 내 품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은 어떤 욕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성전 안에 가둬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본 환상에 이것이 더 확실히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옷자락이에요. 자락이 옷 끝이에요. 옷 끝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성전이라는 공간에 담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큰 인간이 지은 어떤 공간에도 그분을 담을 수 없어요. 그 옷 자락만으로도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성전이라는 건물, 내가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위대한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곳에 놓고, 그리고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건물도, 아무리 위대한 건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옷자락에 불과하다는, 인간은 담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건물, 그 토목이라는 게 엄청 인간에게 위대한 거잖아요. 정말 인간의 모든 공학의 정수가 토목인데 그렇게 위대한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기술력으로도 하나님의 옷자락밖에 담을 수 없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렇게 성전이라는 건물에 옷자락만으로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는 분이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셔서, 그 말구유에 누우셔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오셔. 정말 정말 고귀하신 분이 말구유에 누우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스케일의 성전도 하나님의 옷자락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정말 낮아지신 성육신이라는 사건이에요. 정말 그 마구간, 그 말구 위에 누우신 게 낮아진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하나님이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에 가서 더 이상 내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대신 드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죽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희생 제물 대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는,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성전보다 위대한 사건은, 인간이 볼 때 그렇게 위대하고 멋져 보이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이가 아주 작고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건이 성전, 인간이 지은 어떤 건물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건축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무너지겠죠. 어떤 건물도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들이 유지했던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룬 업적들, 자랑하는 것들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 자부심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말 우리나라 못 살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참 우리 세대가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잘 살게 되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저는 후손으로서 참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한평생 바친 회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게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룬 수많은 성취와 업적,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일신교회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자부심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어 나를 지탱하는 삶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 성전을 보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꼈듯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신 그 나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업적들을 보며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슬프지만 우리의 자부심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건강이 너무 좋았어 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50살까지 건강했어 라고 한들, 천국 갈 때까지 완전 건강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내가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어, 그렇게 살아왔다 한들 언젠가는 퇴직의 순간이 있고요. 정말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 살았어, 저도 그렇게 살았다 한들 언젠가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나의 자부심, 나의 인생의 업적,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슬프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자랑과 자부심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내 자부심, 그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근거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엄청 크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내 자부심은 성전처럼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때, 나의 자부심이 무너질 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때로는 이렇게 되겠죠. 나의 삶의 희망과 나의 삶의 능력, 나의 인생을 지탱해줬던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준비했던 길이 막히고 내가 기대했던 미래가 흔들리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삶의 정말 수없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던 그런 능력들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대신하신 분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어 주셨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자부심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이룬 업적들이, 내가 쌓아 올린 수많은 인생의 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그 성전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절대로 변함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것들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정말 나의 삶의 업적이 된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때 나의 삶에 비로소 진짜 소망이 뭔지 바라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묵묵히 내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시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셨고, 정말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이유가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진짜 자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풍요로움,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재물, 얼마든지 은혜이죠. 그리고 나의 성공, 이것들 다 은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내 삶의 진짜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자부심, 성전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이 땅에 오셔서 작고 작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부심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부심입니까? 우리의 진짜 자부심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담을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을 못하며 우리의 입술로,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정말 아름다운 산에 갔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정말 좋은 비싼 렌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곳에 제가 느꼈던 감동, 아무리 비싼 렌즈로 찍어도 그 아름다운 곳에서 느꼈던 감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인간이 담을 수 있는 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나에게 눈물이 넘치게 하시고 내 가슴에 파도치게 하고, 정말 내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그 사랑,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형언할 수 없다는 단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형언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기반해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 현실의 위대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크신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정말 그 감격으로 인하여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진짜 감동, 오늘 이 감사의 기반, 감사의 정말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해요. 저도 맛있는 음식 오늘 청년부랑 함께 김밥을 먹어서 참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요. 청년들 바쁜 와중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해주고 특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 금요예배 많은 분들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정말 수많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이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이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 하늘의 그 위대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